또 후서는 전서보다 조금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보다는 1장 8장 6절에 벌써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연보하겠다고 한 것이 1년이 지났다라고 이 후서 8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로 봐서는 이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1년이 지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 중에서는 이 내용이 진행되면서 7장에 눈물의 편지를 디도로부터 이 고린도에 보낸 다음에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들이 드로아로 갔고, 그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 디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다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간 디도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이 뭐했다? 근심했다. 여러 가지로 근심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6절에 보면 디도를 드디어 눈물의 편지를 전해주고 온 디도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부터 7장 6절까지 디도를 만날 때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 이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 6절에 디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7장 9절에 보면 자신이 기뻐했다. 내가 기뻐하게 됐다라는 것은 디도로부터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까? 나쁜 소식을 받았습니까? 좋은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불의한 자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짓 사도들이 충동했던 것들은 거짓 사도들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거짓 사도들은까지 돌아온 게 아니라 누가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들었고, 8장 9장은 연보에 대해서 16장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그 연보를 준비하라라고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는데, 이 고린도후서 쓸 때까지 연보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8장 9장은 연보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헌금의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연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연보는 은혜를 심는 행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한다. 연보를 하게 되면 뭘 심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심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8장 9장은 연보에 관해서 그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 연보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1년 사이에 거짓 사도들이 추천받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서 교회가 분란에 쌓이게 되므로 그들이 연보도 늦춰주게 돼서 그 연보에 관한 것이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7장까지 눈물의 편지를 쓰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해서 자기가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게 7장까지라면 그 7장의 디도를 만남으로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눈물의 편지가 해결이 됐지만 뭐만 해결이 안 됐습니까? 연보 문제하고 또한 뭐가 해결이 안 됐습니까? 거짓 사도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10장, 11장, 12장, 13장, 10절까지는 뭐에 해결 안 된 뭐에 대해서 기록했겠습니까?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아직 연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8장, 9장은 연보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10장, 11장, 12장은 부득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예수의 흔적을 당한, 수없이 매를 맞고 강의 위험과 형제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 진짜 사도임에, 거짓 사도들이, 복음의 흔적도 없는 거짓 사도들이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이 잘못 교육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게 대항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에게 대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로부터 환난을 당했고, 또한 안으로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대항과 그 사도들의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 5장 9절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어서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편지 하나를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썼답니다. 그 내용을 이때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의 내용이 오늘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내용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라고 하는 것과 지금 14장에서 말하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벨리알이 어찌 주화되며 우상과 어찌 일치가 되느냐 하는 내용과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일리가 있지만 1차에 쓴 편지의 내용은 아니고 이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내용은 1장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내용과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것은 소극적 대체입니까? 적극적인 명령입니까? 소극적 명령이란 말이에요. 소극적 명령이야. 제가 늘 말하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까?
기다리라고 말하면서도 그들과 사귀지 말라. 두 말씀이 대치되는 것 같습니까? 대치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들도 너희가 포옹하고 그들이 돌아올수록 돌아오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단 말이야.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그리고 그들도 너희가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음행한 자를 사귀지 말라고 하였거니와 이 말이 음행한 자를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넓은 의미에서 명령입니까? 명령 아닙니까? 넓은 의미에서 명령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만큼은 그들을 그냥 둬서는 된다 안 된다? 교회에서는 그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죠. 음행한 문제라든지 신령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거기에다가 거짓 사도의 문제가 이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서 바울이 3번 갔는데 첫 번째 전도하러 갔었죠.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러 실라와 디모데와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전도하러 갔다가 한 번 갔죠. 그 다음에 이 눈물의 편지를 쓰기 전에 디모데를 파송했고 디모데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이상한 사도들이 들어와서 엉망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본인이 언제 갔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보면 1장에 보면 근심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편지를 쓰기 전에 그들이 근심시켰다라는 걸 봐서는 언제 한번 거기를 갔는데 된통 그들한테 사도 바울이 당했습니까?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했다가 돌아와서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너희들이 이러냐? 너희들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그들이 근심이 되게 너희들 그러면 다 지옥 가. 지옥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그들을 돌아오라고 말하는 겁니까? 돌아오라고. 이 두 가지를 착각하면 안 된다.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음행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사귀지 말라라는 겁니까? 교회에서. 왜 교회에서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어떤 공간입니까? 구별된 공간이란 말이에요. 구별한 자들이 모여있는가? 그러면 다 걸러낼 수 있습니까? 교회에? 다 걸러낼 수는 없지만은 70%가 예수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30%가 조금 세상과 왔다 갔다 한 사람이 20%고 10%가 아예 안 믿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음행한 자들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누가 이 교회 안에서 그들과 사귀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돌아오게 하는 의미이다. 고린도전서 올려보세요. 자,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 밖이 어딥니까? 교회 밖이 아니라 여기는 세상 밖으로 나가란 말은 죽어야 된다.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상 섬기는 자, 음행한 자 이런 사람 다 걸르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지구를 떠나야 된다. 화성에 가 있으면 모를까?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사람들을 사귀어야 됩니까? 안 사귀어야 됩니까? 사귀되 그들에게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간단 말이야. 목사도 넘어간단 말이야. 목사도. 사람 하나 잘못 사귀면 완전히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3서 디오드리베, 이런 사람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다. 으뜸이 되고자.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대적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방해자가 된다. 어떻게 방해하겠습니까? 이간을 시켜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못 도와주도록. 사귀지 말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이 의미는 교회 안에서 사귀지 말고 밖에서는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안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는 그들과 안 사귐으로 그들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을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들어오게 해야 돼. 오늘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고린도후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위에는 너희도 마음을 뭐하라고 말해요?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돌아오도록 노력해라. 노력하지 말아라.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꼭 해가지고 저를 죽여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들과 사귀지는 않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미혹이나 유혹에 따라가지 말고 그들에게 동조하지 말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옳은 게 좋은데 그들에게 강요하면 상처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렇게 상처 줄 필요는 마음을 넓혀서 그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유도해라. 유도하지 말아라. 유도해라. 11절을 봐봐. 여기.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을 넓혔습니까? 안 넓혔습니까? 넓혀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사도 취급도 안 하고 했는데 그들을 용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하면 용서합니까? 넓어지고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개를 해요. 7장 11절 7장 9절 8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들에게 너희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가 라고 쓴 편지를 너희는 나중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근심하게 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음행한 자의 좋은 게 좋다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정말 그들을 위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마음을 넓히지만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줘서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어디에 맞는 회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들을 용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버리라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들한테 근데 누구를 7장 6절에 누구를 만나? 디도를 만났고 그걸 들어보니까 7장 6절 그런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바울 사도에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 자신이, 그러나 자기가 10절 7절이요? 아니요 9절 아니 8절 아래쪽. 그러므로 내가 후회하지 아니한 것은 이 편지가 근심하게 했지, 옳은 게 옳은 거라고 그들한테 설명한 게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끊임없이 사탄은 이 사람이 불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불리하게. 교회를 분리하고 장로와 목사를 분리시키고 집사,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장로가 자기 목사 이야기에 다 들어줘. 그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들어주고 그 장로를 어느 교회로 데려간다? 자기 교회를 데려가. 그러면 그 장로가 그 목사하고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고 그 목사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다. 그러면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 그러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다. 보내줘요. 그 교회를 보내줘야 돼. 잠시만 근심하게 했지만 돌아온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누가 기뻐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했단 말이야. 누가 오므로? 디도가 오므로 기뻐했어. 뭐 때문에 기뻐했냐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 했습니까? 회개했다. 어떤 회개를 했냐?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회개했을 때 받아줘야 됩니까?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받아줘야 됩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걸 자기가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내가 후회했지만, 너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그럼 안 돼 라고 말했지만, 후회했지만, 진실로 고린도 교회가 후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후회됐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이 7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가려고 했는데 안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1장에서 7장까지 하고 있는데, 안 가게 된 이유가, 가면 뭐 할까 봐서 안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줄까 봐서 안 가고, 눈물의 편지를 디도로부터 보냈는데 디도가 7장에 와서 무슨 회개를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함으로 바울이 기뻐했다, 기뻐하지 않았다?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1장에서 7장 이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한기다,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영의 직분을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게 아니라 육의 마음에 새긴 영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다. 3장 4장에서는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구원을 받을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창조,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죄를 받았는데 그 죄를 받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인간의 대표로 한 사람이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신성이 없어졌습니까? 인간으로 올 때 신성도 그대로 있습니까? 신성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그 겉사람과 속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구원한다. 5장. 아니, 5장이 아니라 4장 16절. 4장 16절. 영의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까?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영과 육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지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돼. 이러면 5장 16절에 5장 17절에 이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대속자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의 당위성에 대해서 복음을 받는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복음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살지 말아야 됩니까? 변화된 삶을 살라라고 말한 것이 6장 7절입니다. 변화된 삶을 산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 6장은 뭘 말하고 있냐면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켰습니까? 사람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뭘로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했는데 그 앞에 뭘로 구원하셨습니까? 창조자이고 은혜를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합니까? 위로하지 않습니까? 위로한단 말이에요. 왜? 죽어갈 사람들을 위로한단 말이에요. 낙심할 사람들을 위로해. 그 위로자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받는 인간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공동체라고 모이는, 믿는 자가 모이는 기관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이 모인다.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1장 22절과 5장 5절에 누가 성령으로 인친 사람입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인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모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그들을 성령으로 구별했습니까?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 구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는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음행한 것과 우상과 그것이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못한다고 했습니까? 못한다고. 그래서 이 음행한 자를 사귀지 말라라는 의미는 그들을 버리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들을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소극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적극적 명령은 뭐가 적극적인 명령입니까? 마음을 넓히고 그들을 기다리고 용서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해야 돼. 근데 뭐 하면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면. 자기 뜻대로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으면 한 입으로 저주했다가 찬양했다, 저주했다, 찬양했다. 자기가 우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세상의 법은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세상의 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의 법. 세상의 법에 마음으로 안 지켰는데 끌려갑니까? 재판 받습니까? 안 받는다. 드러나야 증거가 있어야지 죄를 묻는다. 증거가 있어야지. 행위를 하든지 행위를 하든지 피자기, 행위를 안 해서 방임을 하든지 그러면 죄가 되지만 마음으로 하는 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에서. 안 돼. 그러므로 세상 법도 초등학문입니까? 초등학문 아닙니까? 초등학문이에요. 그걸로서는 참된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예수를 통해서만 뭘 위로받습니까? 참된 화평의 위로를 받는다. 율법 가진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이 초등학문 의입니까? 의 아닙니까? 율법이 의란 말이에요. 의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이 뭐가 됩니까? 죄를 깨닫게만 하는 초등학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세상의 법은 마음으로 지키는 게 없어. 그러니까 행위로만 지키니까 자기가 법을 살살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초등학문이라는 걸 알고 이방인은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법도, 넓은 의미의 세상의 법도 초등학문입니까? 초등학문 아닙니까? 초등학문이야. 세상에 말하는 종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으뜸의 가치란 말이에요. 으뜸의 가치. 그런데 그 종교가 으뜸의 가치라는 걸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누구에게로 오는 겁니까? 예수에게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상과 신화와 철학과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 이것도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 아니다. 오직 예수에게로 나오는 다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철학도 인문학도 모든 것이 그걸로 우리가 선의 가치를 누린다, 누리지 못한다. 누리지 못함으로 그것도 초등학문. 그러나 율법은 의로운 하나의 의이지만 뭐하기 때문에 다 지키지 못하고 죄만 지속적으로 지적하기 때문에 죄의 법이 되어버렸다.
생명의 법이 안 되고 죄의 법이 됐어. 그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율법을 줄 때는 10번째 탐심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은혜의 언약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로 가는 은혜의 언약이 됐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걸로는 내가 날마다 짐승을 해도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예수에게로 나가면 예수의 의의는 율법의 의의보다 뭐가 다릅니까? 성경에서 로마서 3장에서는 더 나은 의의가 한 분이 나타났다라고. 더 나은 의의가 나타났다. 율법도 의의지만 더 나은 왜 더 나은 의의입니까? 어디에 새겨주니까? 마음에 새겨주니까. 율법의 10번째 탐심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안 해결해 주셨습니까?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10번째 그걸 해결했다. 그게 지금 이 고린도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영의 직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의의 직분이다. 왜?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겨주었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3장에. 그래서 너희는 무슨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은 어떠하느냐? 라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라고 말하고. 성령을 가진 자는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기 스스로 어둠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 사단이 안 나죠? 못 나와. 자기 철학이 꽉 잡혀가 사단의 철학이 꽉 잡혀서 못 나와. 그게 초등학문이라는 걸 몰라. 그것보다 더 나은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는 것을 몰라. 그들은. 그래서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낙심해. 죄가 우겨성을 당해도 낙심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낙심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까? 낙심하지 않아야 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단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왜 날로 새로워집니까? 뭘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죄가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딱 바라보지 않으면 근심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근심과 낙심이 온단 말이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모습 속에서 누가 죄의 죽은 모습을 봅니까? 자기 자신이 죄의 죽은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예수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게 4장의 내용이고, 5장 내용은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새로운 피조물은 하늘의 장막에 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기관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교회라는 거기에는 따로 구별했습니까? 따로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따로 구별했다. 따로 구별한 공간 안에 음행한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섞여 있습니까? 섞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섞여 있다.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한 교회는 이 지구상에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차이가 있습니까? 사대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이 지상의 교회를 요한에게 지상의 교회를 보여줄 때 다 문제가 있는 교회인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를 보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를 보면 죄가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죄 있는 자기를 보는 겁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죄 없는 자기를 보는 겁니까? 죄 없는 자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해. 그런데 뭐 할 때 자유를 얻냐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자유하겠습니까?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하지 않아. 근데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 이 고린도 후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고 잘못된 사도를 모방하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고 또한 그 교인들이 그들을 혹해서 따라갔고 사도 바울을 나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학적인 내용을 이 5장까지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 5장까지 어떤 걸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 게 누구여야 돼?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그 교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중보받는 사람입니까? 예수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속해 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는 사람,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뭘 보증해 줌으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까? 성령을 보냄으로 거룩하게 따로 구별했는데 그 안에 계속 가라지들이 있다 없다. 가라지들이 섞여 있다. 넓게는 그들을 포용해야 되지만 좁게는 그들과 교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에서 교제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 교회 밖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말하는 뜻대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와는 사겨진다 안 사겨진다? 사겨질 수가 없어. 흑암의 권세와 어두움과 빛과 어둠이 사겨집니까? 안 사겨져. 근데 사겼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사귄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미혹에 넘어간 사람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문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습책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깨고 있어. 그 습책에 넘어간다. 그래서 이 6장은 뭘 지금 쓰려고 하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와 사귀지 말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이런 사람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넓게는 마음을 넓혀서 그들을 기다려야 되지만 이게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러므로 뒤로부터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7장에 들었단 말이에요.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기뻤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1년 전에 디모데를 내가 파송해서 너희들에게 연고를 하라고 했던 것을 다시 하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하라고 8장과 9장에서 말한다. 그리고 여전히 고린도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사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성도들은 바뀌었지만 아직 그 가르치는 자들은, 대적하는 자들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회개하지 않는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10장, 11장, 12장, 13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고린도후서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편지 4개 쓴 건 내용이 나와. 음행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전해 쓴 편지,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내용,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 다음에 디도를 통해서 무슨 편지를 보냅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낸다. 몇 개의 편지가 나옵니까? 4개의 편지가 나온다. 몇 번 고린도에 간 내용이 나옵니까? 눈물의 편지 쓰기 전에 2번째 간 것, 첫 번째 고린도 전서 때 가고, 마지막에 거기에 헌금을 가지고 에루살렘 흉년이 들을 때 헌금을 준비하라 그랬으니까 준비한 걸 가지고 밀리들을 통해서 에루살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20장에서 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에서 가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으로 가게 된, 그러니까 몇 번 고린도를 방문했습니까? 3번 방문하고 편지는 몇 번 썼습니까? 4번 썼어.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영의 직분이 너희가 아니다,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므로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이다. 6장.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살라 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멍에를 함께 매라, 매지 마라. 매지 마라. 그 위에는 함께 멍에를 같이 맬 수 있습니까? 못 맵니까? 못 매. 빛과 태양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못 매. 그런데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그 미혹한 자가 문제입니까? 미혹 당한 자도 문제입니까? 당한 자도 문제다. 비치면 반드시 안 당한다, 당한다? 안 당한다. 비치면 안 당한다 라고 지금 쓰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7장, 자기가 고린도에 가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쓴 내용이 7장에 자기가 가지 않음으로 그들이 회개에 이르러서 기뻐했다, 기뻐하지 않았다? 기뻐했다. 1장에서 7장까지가 고린도에 안 간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모든 내용이 뭐 하기를 바라고 쓴 내용 같습니까?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너희들 디도로부터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가 그 결과를 가져왔는데, 너희들이 변했다고 해서 정말 기분 좋았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언약의 일꾼이고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니 이후에도 다시는 속아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어떤 10장에서 13장 10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에 아직도 있다? 거짓 사도들이 있으므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보내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다. 멍에를 같이 맺습니까? 빛과 어둠이 섞입니까? 섞이지 않습니까? 섞이지 않아. 어떤 거 보면 섞이지 않다라는 것을 나는 섞이지 않았구나. 섞였다가라도,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거짓 사도들의 유혹은 베드로전서에 끊임없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같은 시험은 끊임없이 있답니다. 마귀 시험과 불같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은 잠깐 지나가긴 하지만
끊임없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임없이. 베드로전서 2장에는 부당한 시험을 받는다. 무고한 시험,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도 받는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판을 엎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들도 돌아오기 할 구원의 대상자들이라. 그렇지만 내 마음이 뺏겨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우리가 살면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함께 하고 그들이 아직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이게 진리라고 막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역효과가 나요. 마음은 기다리래 동조는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일 수가 없다. 아들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와 흑암의 권세는 다르다 다르지 않다.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예수의 화목의 직분을 가졌으므로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억압이라도 선한 거짓말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